이사야 44장 1021페이지.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같이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라.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그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다 예비하고 예정했건만 우리가 몰라가지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서 평안히 사는 복된 우리가 꼭 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시편 139편 그거 이제 15절 16절 말씀드렸죠. 요 이사야 44장 1절 5절까지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 인생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 옛날에는 이제 목자가 납니다. 자기가 몰라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 거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목자가 돼서 인생 살아가 그래 실패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라고 그랬죠. 재물입니다. 돈은 육신의 하나님이라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산다 해가지고 오직 관심은 돈입니다. 뭘 해가 돈 벌까.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늙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돈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되게 그렇죠. 나머지 뭐 여러가지 세상의 것들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목자가 되고 돈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지금도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되죠. 이제 내 인생의 목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안 키우니까 사실 그런 개념 자체가 잘 없어요. 그렇지만 양을 키우는 모습은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압니다. 목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안 그러면 그 양은 죽습니다. 늑대한테 잡혀가 죽든지 곰한테 찢기든지 하여간 죽어요. 혼자서는 절대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피죠. 주님이 흘리신 피, 그 생명수라 그럽니다. 그 생명수를 늘 마셔야 되고,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 세상 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 실패입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야 그리스도가 내 목자가 돼요.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그 일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볼수록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떠나가지고 꽤 고생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절대 고생 안 한다고 여기 본문에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지난 시간에 필기한 겁니다. 필기한 거니까 또 필기 안 해도 돼요. 이제 어제 지난번에 안 한 거 이제 하면 되죠. 자, 지었는데 하늘에서 내 영혼 만들어져요. 영혼 만드시고. 이건 이제 창조죠. 없는 걸 만들었으니 이게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태에서 내 육신을 조성했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내 영혼 만들고 모태에서 내 몸이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가 뭐냐? 사람이. 영이 없는 존재는 짐승이고 혼이 없는 존재는 식물입니다. 광물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사람과 짐승과 식물이 구성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날 만드셨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모태에서 기이하게 가는 건 지난 시간 설명했죠. 자, 그리고 이제 2절 보세요. 너를 지으며, 이거는 영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혼이 지어졌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이거는 이제 엄마와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몸 뱃속에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을 했는데 그게 10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 10개월 동안 육신이 내 영혼을 감싸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느냐?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그 2절 보세요. 조성한 너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나를 돕습니다.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자식 내비두면 죽잖아요. 그럼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째 삽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도와야 네가 살지. 다른 거 도와가지고는 못 산다.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너를 도우시고,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태 여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야곱과 이스라엘 이야기했죠. 여수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을 알되 아직까지 성령으로 인치기 전에 그때가 야곱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돕느냐 하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2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 세상 사는 동안 니 두려워하면 사는 건 이제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입니다.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돕냐 하면은 3절 보세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 그랬죠.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냐 하면 첫째로 이제 그 물을 생명수 줍니다.
생명 준다 이 말이 영이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가 있어야 영이 살지. 생명수는 죽부래요. 생명 주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는 데 있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합니다. 요 이제 마른 땅이라는 것은 바짝 마른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시내가 흐른다. 이거 생명수. 마음에 생명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배에서 생수가 솟았나 했죠. 배에 생수가 솟았는데 신약에 그 성령이 임하면은 생명수 흐르게 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의의 기도나 기긴 기도나 할 때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허물과 죄를 다 씻어버리죠. 그 생명수가 마음에 흘러내리게 한다. 요 두 개만 해도요 살아난 자입니다. 생명수만 마음에 늘 흘러 넘쳐도 고생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삽니다. 자, 근데다가 2절 보세요. 3절에 나의 신을 내 자손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신의 성령입니다. 성령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성령은 진리의 인데요.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을 부어준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리된 말로 이야기하면은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 진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은혜잖아요. 요 두 개는 은혜죠. 생명수고 요 3번 요건 진리죠. 은혜와 진리를 하늘의 걸 준다 그 말입니다. 땅의 거 주는 거는 그건 보너스고 하늘의 것을 너에게 주어 너를 살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됐으니까 감사하죠. 그 다음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너 후손에게죠. 후손에게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와 후손. 그래서 자식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믿음 안 가지면 그 집은 그걸 끝납니다. 배가 끊겨집니다. 그 집안에 이제 의의 집안이 아니고 악인의 집안 되어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또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자식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가르치라고. 어디까지? 손자까지 가르치라. 손자까지. 대개 손자 보면은 사람 다 하나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과 내 손자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뭐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제는.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못했지만 성령 나와 후손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3절 끝에 보면 나의 복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줍니다. 영혼도 잘 되게 하고 육신 잘 되게 하고 나와 후손에게. 그래 보세요. 이제 생명수 부어주고 진리 하늘에 양식 주시고 그러면 복 받게 돼 있지. 그래서 복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4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버들처럼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시냇가에 버들 같은 인생입니다. 이건 이제 시냇가에 버들 같은 인생이니까 결국에 이제 고난이 없고 형통한 인생이죠. 이 시냇가는 언제나 물이 흐르니까요. 물이 철철 넘칩니다. 거기에 버드나무 탄천만 가더라도요.
처음에 이제 분당 생길 때는 탄천에 버드나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제가 살기 때문에 알죠. 근데 얼마 안 가니까 뭐 탄천 그 가면은 버드나무가 작은 게 하나 생겼어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버드나무가 뭐 얼마나 많은가. 어디서 왔든지 버드나무 씨앗이 탄천 강가에 씨앗이 날라와서 떠내려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더니 지금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가뭄이 없이 싱싱하게 크는 것을 늘 탄천 걸을 때마다 보죠. 이제 성경을 아니까 야 그렇구나 인생이 이리 돼야 되는데 시냇가에 탄천의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잘 자라야 됩니다. 원래 이래 돼야 돼.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놔놓고 도와줘야 하나님이죠. 이런 식으로 나를 도와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절대 슬픔도 눈물도 없이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야. 야, 그래 보세요. 원래 이래 살아야 되는데 우린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요. 나와서 믿음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요. 생명수 없죠. 그리고 마음은 시내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마음은요 바짝 말라가지고 더욱더 갈라진 마음, 악한 마음, 폐역한 마음, 교만한 마음, 더러운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잔뜩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전 지구를 보면요 이 물이 깨끗한 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중앙아시아가 아랄해라는 원래 바다같이 굉장히 넓은 저수지인데 그게 아랄해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물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물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이 지구에 은혜가 없구나. 주님의 생명수가 지금 말라가는구나. 생명수 말하면 다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전 세계에 물 가뭄이 대단합니다.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 홍수가 와가지고 지금 폭설이 내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나 폭설 이게 재앙입니다. 늘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야 돼요. 물이 계속 흘러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을도 풍요롭고 또 인심도 좋아지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마을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이 가뭄입니다. 물이 거의 없어요. 살기 힘들죠. 영적으로 꼭 같습니다. 이 땅에 생명수가 거의 다 말라가는구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잘 없죠. 정말로 주님의 보혈 생명수를 전하는 목자나 성도들은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게 이 지구의 현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 생명수가 없죠. 진리도 없죠. 그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거짓만 가득하다는 거죠. 마음속에 잘못된 것만 가득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복 주시는 게 아니고 뭐 재앙 내리죠. 나와 내 후손에. 아이고 재앙이 임하니까 시냇가에 버들이 아니요. 사막에 핀 하나의 그 나무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형통이 아니라 불통한 인생이죠. 우리 그래 살았어요. 그래 이제 성경을 보면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거 세상이 왜 이랬냐. 그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요. 이걸 누가 우리한테 이야기해 줬으면 우리가 빨리 예수 믿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았을 터인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뭐 좀 시간은 걸렸지만 이제는 이걸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돕는 이 도움을 얻으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도 얻고 진리도 얻고 그리고 복받은 인생, 즐거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5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 이렇게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복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정신 이상자지. 복도 못 받았는데 뭔 놈과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흐름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그 생명수 마시는 게 이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의의 기도, 기인 기도. 오늘 낮에도 낮에 메시지 잘 보세요.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 돼버리고, 기경 기도 안 해가지고 환란이 임하고, 그걸 누가 아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전할 자가 누구냐 하면은 첫째 목사입니다. 목사가 영의 원리 이걸 잘 전해. 십자가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 주님의 보혈을 이야기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세상 말만 잔뜩 전하고 세상 말만 믿고 그래 우리가 살았잖아요. 야,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는 게 맞죠. 원리가 맞아요. 그래서 복을 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영혼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째 되느냐 하니까 영혼은 하늘의 양식이죠. 은혜와 진리죠. 우리가 영혼은 요 하늘 양식 먹고 은혜와 진리죠. 그 다음에 몸은 땅의 양식이죠. 물과 음식입니다. 그 영혼은 이제 하늘 양식 먹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본향에 돌아가죠. 이제 인생이 다 하면은 본향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몸은 땅의 양식 먹다가 이제 죽는 날 오면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죽었으면 죽었다 하고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그럼 어릴 때는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죽었다 그 말이구나. 죽었다는 말은 조금 어감 자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돌아가셨다 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말 들으면 죽었구나. 그랬는데 영적으로 가만히 성경 보고 깨달아보면 맞아요. 돌아간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참 누가 했는지 몰라요. 돌아갔다는 말을. 근데 그 말이 맞아.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돌아간 게 맞죠. 결국 우리 산다는 것은 뭡니까? 돌아가기 위해 삽니다. 돌아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본향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못 가면 지옥이죠. 악인이나 의인은 다 몸은 흙이니까 뭐 다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도 잠시 후에는 이 몸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영혼은 우리의 본향, 영원한 아버지 그 나라에 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이 세상 사는 것이다. 이걸 항상 머리와 마음에 굳게 잘 새기고 하늘나라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믿음에서 벗어나면 어디 됩니까? 지옥이죠. 하나님을 떠난 마귀들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그래도 이만큼 알아서 이거 다행이죠. 그래도 뭐 정리가 되어지고 하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 받으며 평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도록. 자, 사도행전 사도 바울 때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한 자죠. 구약 성경 우리말로 하면 신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그래서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고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우주 하나님 만들었죠. 그 만유, 해달, 별, 우주에 있는 별들만 해도 뭐 헤아릴 수가 없죠. 하늘의 별을 보면 저는 별이 어찌 많으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별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들었다죠.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하늘과 땅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인인데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귀신처럼 섬김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그랬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거죠. 그래 여기 이제 하늘에서 영혼 이거는 이제 생명이지. 이거는 영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혼 생명이죠. 영혼이 삶아 영혼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 다음 호흡 육신은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잖아요. 그럼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안 죽죠. 숨만 잘 쉬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혼은 생명이고 육신은 호흡. 이걸 그러니까 생명과 호흡을 누가 주었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육신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니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버둥 치고 더 살고 싶어 해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분의 손에 있으니 그분께 완전히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뭐 고생 안 하고 뭐 편안하게 살죠. 그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데 이제 영혼 살게 하고 그다음 육신 살게 하고 그 다음 만물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뭐 있는 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해를 봐도 달을 봐도 들판을 봐도 산을 봐도 평야를 봐도 그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다 느끼죠. 그죠?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연 앞에 서면은요, 자기는 정말로요, 손톱보다요, 작은 존재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자연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갖다가 불신자는 신으로 여기죠. 자연이라는 신. 근데 그 자연은 다 하나님 만들었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그 우주 가운데 우리가 하나 서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 내가 하나님 만들어서 지금 이 지구상에 두 발 서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그게 기적이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란 자체도 정리하지 못하고 사람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뭐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머리로 그건 압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가 이 자연에 이렇게 두 발로 서 있구나 호흡하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게다가 하늘의 것 손에 움켜쥐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궁핍함이 없이 남한테 손 벌리는 일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가끔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라니까.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됩니다. 이제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겠죠.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사는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너는 절대 염려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사실 그 시간만 해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주님 부르면 하늘나라로 그냥 가버려야 되죠. 야, 그게 인생일진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갖다 팔아먹고 없고 맨날 고생하고 걱정하고 남 미워하고 찢고 뽑고 싸우고 왜 그러냐. 형벌의 인생 알지 못하여 괴로운 인생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망치며 살았던 지난날 그거 이제 후회하면서 이제 정말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내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고 이사야도 그렇죠. 이 성경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고백이 다 똑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42장 5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똑같은 소리 하는 게 맞아요.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이단이에요.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5절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 하늘 가면 정말 이 하늘 천지 이게 우주 우리가 우주라 그러죠.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 기이합니다. 정말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어떻게 그 회는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은 어떻게 하여 정확하게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죠. 이 지구가 어떻게 정확하게 365일 만에 한 번씩 그 태양을 돕니까? 그 길을 누가 만들어 놨나 이 말이요. 태양은 귀도 없고 눈도 없는데 달이 또 어떻게 요 지구를 이렇게 28일 만에 한 번씩 뺑뺑 도느냐 이 말이. 달이 지구는 움직이는데 그 달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 지구를 돕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측정 불량입니다. 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세월이 1000년 2000년 지나면 조금씩이라도 위치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나 우주나 사람이나 한 가지만 깊이 파고들어봐라. 전부 신비입니다. 사람이 답을 할 수 없을 신비가 마지막엔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 불가능, 해결 안 돼. 그런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다시요.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과 그 소산을 이거 뭐 엄청난 겁니다. 소산이 이어서 땅에서 나오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산에 가도 먹을 거, 바다 가도 먹을 거, 밭에 가도 먹을 거, 전부 누가 먹냐? 사람과 짐승들이 다 먹을 겁니다. 땅 위에 있는 백성에게, 이건 사람이죠. 그 땅 위에 있는 백성에게 호흡, 요거는 이제 목숨이죠.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요거는 이제 성령이죠. 영혼입니다. 육신 살게 하고 영혼 살게 합니다.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이사야의 고백이나 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뭔가 좀 정리가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 뭐냐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사람이죠. 명령에 복종 안 하는 자가 사람은 그건 짐승이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 사람 짐승이 있고 진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사람 짐승으로 살았죠. 지금은 사람 되세요. 그래 사람은 하늘 양식과 땅의 양식이죠. 먹고 복과 즐거움 누리다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제 요게 사람이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산다, 교회 안 다니고 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양식, 은혜와 진리, 그 다음에 땅에 물과 음식, 필요한 모든 거 없고, 이제 하나님 주시죠. 이건 이제 복이잖아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면 인생이 즐겁죠. 우리는 즐거움은 좀 압니다. 좋다는 거죠. 즐거움이 얼마나 좋으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즐거우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영혼 하늘나라 가는 게 이게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은 이게 사람 짐승을 말합니다. 그럼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 할 때는 이제 이 짐승이야. 짐승은 땅의 것만. 땅의 양식만 먹고 살다가 그래 어째 되냐. 재앙과 괴로움 가운데 형벌을 당하다가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래 돼요. 지금 불신자는 하나님의 재앙 속에 있죠. 저주라고 그랬죠. 저주가 바로 재앙입니다. 사고만 나죠. 그리고 이제 괴로움이죠. 사실 돈이 많아도 괴롭고 머리가 좋아도 괴롭고 자식이 많아도 괴롭고 지금 불신자들은 다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괴로움이 없어야 됩니다. 괴로움이 사라져야 돼요. 괴로움이 사라져야 의인입니다. 근데 괴로움 안 살았다 이제 오전에 되었잖아요. 환난에 묶이고죠. 환난에. 환난에 얽혔다니. 그 예수 믿는데도 환난에 얽히죠. 나도 처음에 이 성경을 다 모르고 할 때 뭐 의예기도 합니까 기행기도 합니까 모르죠.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달랑 배워가지고 신학교가 신학만 했잖아요. 신학이 내 인생에 별 도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이상한 거죠. 아니 이게 뭐 지금 성경은 그 복 준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몇 년 지났으면 하나님 복 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게 이렇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절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거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이게 뭐 성경은 그럼 좀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내 한평생 얼마 안 되는 인생
내가 이런 식으로 목사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게 목사냐 이게. 내가 이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파고 들었죠. 들어보니까는 이게 그게 아닌데 이제 알아졌죠. 그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환란에 허물과 죄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상함과 징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네 기도해도 안 듣는다 분명히 에레미야서에 기록했습니다. 그건 처음에는 이제 그 내용 뭔 소리인지 이해 못했죠. 그런 시간 지나니까 네 열조의 허물과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수많은 허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자백해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환란이 있는 거는 기경기도 하라는 거예요. 기경기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경기도 하면은 환란이 해결돼요. 또 누설에 매인다. 누설이라 했잖아요. 니 다시 또 죄인이 돼가지고 요 손에 꽁꽁 묶인다니. 죄인이 돼가지고 또 감옥 가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 누설에 매이지 않으려면 의의 기도입니다. 그 두 개 다 기도잖아. 의의 기도 하면은 누설에 매이지 않고 죄인이 안 됩니다. 기경 기도 하면은 환란이 사라지고. 이게 이래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 의의 기도 지금까지 거의 빠짐이 없이 거의 오래된 세월 30년 넘었죠. 의의 기도 했고, 그리고 시간만 생기면 이제 기경 기도 합니다. 남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기경 기도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내가 결국 뭐냐, 복음의 증인이죠. 맞다, 이거 성경 맞다. 그 맞다는 걸 내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안 되면은 나는 가짜예요.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자예요. 목사를 이용하는 자입니다. 그건 정인이 아니에요. 복음의 정인은 성경대로 돼야 됩니다. 복받는 게 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이랬죠. 사고요, 원치 않는 사고들요. 내 개인적으로만 해도 옛날에 그 혜선이 지한테 일어났던 일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야, 그때 내가 조금만 빗나갔으면 두 딸 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난 다음 내 인생 어떻게 됐겠나. 내가 이제 그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혜선이 잃어버렸다. 나는 인생 끝나요. 온 대한민국 미친 놈같이 딸 찾으러 돌아다니겠죠. 전단지 만들어가 온 데 다 전봇대 붙이면서 딸 찾아주세요 그러고 미친 듯이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으면 애미가 되니까 딸 찾아야 되잖아요.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극적으로 찾게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황폐한 인생 안 되도록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때 그 순간 1초의 순간 그 1초를 놓쳤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환란을 겪어오면서 더더욱 이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일은 안 당해야 되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살 수 있잖아요. 편안히 즐겁게. 옛날에는 그랬대. 이 많은 괴로움 형벌 다 하다가 영벌의 장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옥이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여러분 조금 회복되고 있어요. 더 많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더러운 성질 그거 버리라. 그 쓰레기통에 버리라 그거.
그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질, 이거 내 성깔이라 하지 마세요. 그건 성깔이 아니에요. 극약 중에 극약이에요. 당신을 죽이는 극약, 당신 자식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 다 괴로움을 끼치는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 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안 좋은 성품들은요, 좀 버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버려야 됩니다. 자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자백해야 됩니다. 주여, 이 성품 내가 있으면 이런 더러운 죄악 범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자백해야 됩니다. 명태는 두드리면 부드러워진다 하잖아요. 기경기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인생이 부드러워집니다.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니면 마르명태처럼 탁탁합니다. 사람이 아주 날카로워요. 아, 이게 그래 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회복된 자입니다. 요 짐승은요, 하나님의 형상 상실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그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좀 알아가지고, 아이고, 그게 그리 되는구나. 옛날에는 정말 잘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게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한 니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 하나님 안 닮으면 니 나 못 만난대. 결국 예수 믿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뜻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 근데 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하고 성도 이용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 많습니다. 그걸 성경에 외식자여 외식자여 너에게 화가 있어. 그게 무슨 말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예수 잘 믿는 줄 알지.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요 절대로 형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저절로 회복돼요. 저절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 합시다. 깨달은 대로 우리 이제 기도하고 이번 주가 참 춥습니다. 근데 겨울 같아요. 겨울 같아요. 조금 일찍 찾아와서 그런데 원래 1월 달에 이런 날씨여야 되는데 뭐 날씨는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추운 대로 더운 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날씨가 추워도 역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즐겁고 편안하게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어서 이제